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2주 전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가 우리의 신앙이 갈등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었죠. 답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옛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옛날 습관, 예수님 믿기 전 혹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요, 의를 따르고 거룩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거듭난 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태어났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는 믿을 때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진리는 믿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거짓을 벗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죠. 그 에베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는, 참말하는 그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고는 행동은 또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이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삐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삐뚤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새로운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오직 참말을 하는 새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시작한 거짓말을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의 창시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사용했죠? 거짓말을 거짓말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오히려 더 똑똑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속였죠. 오늘날에도 마귀는요 뭘 가지고 속입니까? 거짓말을 속여요. 거짓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나?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바보 된다, 어리석어진다. 지혜롭게, 적당히 지킬 건 지키고, 못 지킬 건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거짓말을 믿고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다. 옛분성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툭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신자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붙들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옛 습관, 옛 분성이 툭 튀어나옵니다.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면 뭘 했다? 저울추 속였다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옛 본성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였습니까? 헌금 액수 속였습니다.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붙들어지고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렇지, 내 새 사람이 되었지, 이래가지고는요 아무 역사 없습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전파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지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강도사 시절 때 성기정 교회에서 해운대로 전교인 야유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해운대 주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주차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근처에 넣어야겠다고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딱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 신방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동 몇 호에 오셨습니까?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하시는 분이 시구수시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 신자들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지금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신약의 바울 서신서만 보십시오.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주구장창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붙들고 고백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수요 기도회 때 10계명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때 거짓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내 해석을 첨가하는 것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악의를 가지고요 말을 지어내서 남을 험담하는 것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내가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입장과 나의 이익 때문에 덮거나 침묵하는 것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요 우리가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막고 있으면 아무리 백날 와서 예배 드려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입니다.
쪼그라들죠.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거짓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예의상 거짓말이 있고 유머 목적의 거짓말도 있고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의상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공문 보낼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고 보냅니다. 언제 봤다고 존경합니까, 이분은? 거짓말이죠. 또 유머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시험 잘 쳐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오늘 시험 망쳤어. 거짓말이지 하고 이렇게 놀래키려고. 유머 목적의 거짓말이죠.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라합이 12정탐꾼을 숨겨주고 딴 곳으로 갔다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이런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들은 죄로 여겨주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요, 이것도 충분히 죄가 될 수가 있죠. 그때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백지연 아나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백지연 씨는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때 수억 원의 CF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지연 씨는요, 이 수억 원의 CF를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되었으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험이 온다면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 급이 되셔야 돼요. 이 정도 급이. 수억 원의 CF도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엄청나게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건 늘 의식하십시오. 주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늘 붙들고 말하고 의식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까? 화낼 수 있습니까? 신자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 의견이 다르다 보면 막 회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연성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격분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나바와 대판했죠. 격노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가야 한다 얘기했고 바울은 마가 데리고는 절대 못 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섰거든요. 이런 신실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데리고 선교를 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친밀했는데 갈라설 만큼 싸웠죠. 그래 갈라섰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성숙했고 또 바나바도 성숙해졌고 마가도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만 나중에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오른팔 사역자가 되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와 함께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화를 내고 죽기 살기로 분을 품기도 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되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되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요, 옛사람이에요. 이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쿨링 타임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좀 쿨링 타임을 가지자. 내가 좀 화가 나는데 좀 쿨링 타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쿨링 타임을 좀 가지라 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 있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장 보러 가신 분들 아마 다 경험하시겠는데 아이들이 어떤 코너를 지날 때 때려치기 시작합니까? 장난감 코너 딱 들어서면 딱 거기 눈이 꽂혀가지고 이거 사주라고 막 때려쓰고 울고 뒤로 자빠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존 조금만 참아 진정해 곧 지나갈 거야 곧 끝날 거야 넌 견딜 수 있어 침착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이를 막 혼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상황을 통제하고 저 아이를 침착하게 달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다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화도 안 내고 아이를 그렇게 잘 다루십니까? 이 아이 이름이 존인가 보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존은 제 이름입니다. 지금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존! 침착해. 이거 지나갈 거야. 곧 끝날 거야. 진정해. 이게 쿨링타임, 쿨링타임. 자기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화가 날 때. 존 좀 참아. 괜찮아. 지나갈 거야. 분노한다고 문제 풀리지 않아. 조금만 참아. 진정해. 끝날 거야. 이런 쿨링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른 지방에 이분이 살고 계셨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렸는데 2시간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쿨링타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화가 날 때는.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 좀 침착하자. 침착하자. 생각을 하면요. 쿨링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는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품고 잠자리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분노를 다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틈은요 발판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발판을 마귀가 집어넣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발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 행동을 조정합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둘이가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가인은 자꾸 쪼그라드는데 아벨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산업이 형통해지고 그럼 자기 돌아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아벨 탓을 하는 겁니다.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복 못 받는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벨이 다 뺏어간다. 저 아벨을 죽여야겠다. 분노를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에게. 제가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으니 다스리라. 그 죄라는 말이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문 밖에서 너 삼키려고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가인은요 그 분을 풀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도록 그런 분을 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말다툼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시도 없이 자꾸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떤 날 어떤 남편이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부부싸움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딱 들고는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아내가 진정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더 목청을 올리면서 죽여봐 자신 있으면 죽여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머뭇거리잖아요. 그랬더니 쪼다 같은 게 죽이지도 못하면서 칼만 들고 있네. 여기에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팍 하고 찔렀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죠.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는데 왜 죽였습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왜?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발판을 줘버렸으니까.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는데. 틈을 주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노나 화나 미움이나 증오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하루 지나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오늘 분노를 품었는데 내일 또 됐는데 또 그 사람이 저를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날 밤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쉬지 않고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오늘 청소하면 죽을 때까지 청소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먼지는 쌓이고 쌓이죠.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청소도 영적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쌓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분노를 해결하십시오. 분노 품고 잠자리 들지 마세요.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 그 시대가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또 주로 하는 일거리가 뭐였냐? 하루 노동이었습니다. 일용직이었습니다. 그 일거리도 많지 않았죠.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면 그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죠. 제3시, 제6시, 제9시, 11시. 일거리에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누가 불러주면 오늘 하루 밥 먹는 것이고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이고 입히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오늘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굶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임금도 굉장히 박했죠. 오늘처럼 사회보장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 부양하고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가 이런데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훔쳤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만큼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도둑질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면 돈을 갖다가 훔치거나 강탈하지 않지만은 직장에서 태업하고 근무지탈하고 일하지 않고 서핑이나 하고 장사할 때 저울추 쏘기고 이게 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 구제하고 내 가정 먹여 살리고 그 남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 고면만큼, 이 말씀만큼 공허한 이야기가 없죠. 오늘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내 가족 오늘 먹일 수 있는지, 내 새끼 오늘 끼니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굉장히 공허한 말씀이에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 예화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불광동에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시대에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집에 전도를 하러 갔었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그 집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먹고 못 사니까 다 나가서 도둑질하고 구두 닦기 하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다고? 지금 사는 것이 이 양반아 지옥인데 그러더라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겠네. 다시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당신 아이들 더 이상 소매치기 하고 구두 닦기 할 필요가 없고 공부하고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식들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 가운데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공허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오늘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오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오늘 우리 아이들 끼니 때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몰랐던 그 비참한 시절에 네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네 새끼 부양하고 남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 구제할 그런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일거리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일하는 것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식들 먹일 정도가 아니라 남아 돌아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도 구제할 만큼 그 선한 일을 할 만큼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꾸 쪼그라든다면 이 얼마나 공허한 말씀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도 제대로 관서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공허한 말씀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나 믿고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그대로입니다.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일에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 넘쳐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섬길 만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요, 돈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안 되면 도둑질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그 옛사람과 이별하십시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상기하시고 묻으시고 고백하시고 전파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하셨죠. 첫째, 거짓을 벗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셨고, 둘째,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진리를 믿고 행하면요, 진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해만 하고 살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